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두 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이아몬드 자체가 탄소가 아주 고압에서 오랫동안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붙잡기 바랍니다.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 주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 고백이 되어지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이란 분명한 증거를 이번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니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비밀을 누리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일꾼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원인만 알 뿐만 아니라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사명으로 붙잡고 인생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분명한 절대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캠프가 진행되어지고 2학기 예비중재학교가 1차 합숙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현장 회복이라는 방향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 참 기뻐할 일인데 사단이 볼 때는 지금 얼마나 사실은 배가 아플 것입니까? 사단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올바로 복음 운동하려고 하고 우리가 현장 회복하고 전도에 마음 담으면 사단은요 어떻게 알고요 그 일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방해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캠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 있는 현장에다가 복음의 빛을 비추고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 참 제자를 세우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단이 분명히 방해할 거예요.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받은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자신의 현장에서 사문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가장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이 필요합니다. 정말 현장을 바꾸는 사람은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사문을 가지고 영적인 힘 가지고 영적 서밋이라는 그 비밀을 누리는 자가 결국은 현장을 바꾸게 되어질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동문 전도 캠프 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을 회복하고 현장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고 지금까지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담고 있다고 하면 이번에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들고 가서 한번 전달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1차 합숙이라는 것은 복음을 가장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훈련이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 확인하고 내 것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1차 합숙을 정말 은혜롭게 받았다고 하면 전도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생겨져요. 현장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누구나 다 생겨져요. 그거 가지고 이제는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의 사역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나머지는 다 내려놔야만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분명한 사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 자신의 감정 따라 상황 따라 현실 따라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반드시 사단의 놀이터가 되죠. 아브라함이 현실을 바라보다가 불신앙하다가 어려움 당했습니다. 사울왕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내다가 자기 기준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어려움 당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감정 따라서 봤어요. 모든 것을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모든 거 봤어요.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적인 중요한 일들 앞에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감정, 현실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말씀이 기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가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게 모든 거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교회 전체를 바라보고요,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강단 말씀 중심으로 전 성도와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된 원네스가 되어지죠. 제가 앞주에 교회화에 대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교회화가 되어야 돼요.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현장을 부지런히 뛰어도 이게 교회와 연결되지 않고 교회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 교회화가 되어지고 교회와 하나 되어지는 그 사람이 적은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발자취에는 반드시 열매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무너지지 않는 전도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이 복음을 전가하길 원하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주님 약속했으니까. 또 언제나 복음과 말씀이 기준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중직자들은 자세를 좀 갖추시고요. 나는 이제는 내 기준, 내 생각, 내 동기 그거 다 내려놓고 복음이 기준되고 말씀이 기준되고 교회와 하나 되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그릇을 이제는 그렇게 넓혀야 돼요. 적어도 중직자라고 하면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 가족만 쳐다보는 사람은 중직자 아닙니다. 교회 전체를 볼 줄 알고 모든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현장을 가슴에 담는 이러한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자기 거 내려놔요. 뿐만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앞장서 헌신해요.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잖아요. 때로는 목회자인 제가 하는 말도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교육자가 하는 말도 이해 안 될 때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자기 기준, 자기 감정 나타낼 참 많거든요. 지혜 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가만 놔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다리면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기도 속에서 기다리게 되면 성령께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좀 여유를 가져야 돼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갱신하고 도전하고 실천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발견되지 않을 때는 기도 속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성령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은 똑같은 그리스도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인도받으면 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뭐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 마음이 상했다. 전부 자기 기준이라.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대로 안 돼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내 기준은 진리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진리지 나머지는 전부 진리 아니에요. 그건 상황 따라 바뀌어요. 그래, 나를 고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조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정말로 모든 성도 하나 될 줄 아는 교회화되는 그런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고, 이제 큰 그릇을 갖추어서 어떤 사람도 포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그릇을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현장 속에는 지금 복음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교회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저와 우리 중직자들이 제일 앞장서서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 기준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우리 개인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현장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어떤 사람도 어떤 현장도 분명히 살아나고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복음만이 영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속에서 첫 번째 증거를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역사는 너무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복음 없는 개인, 가정과 가문, 시대 다 멸망당했어요. 재앙 만났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영웅들이 많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많은 강대국들이 대단했어요. 한 시대를 호령했어요. 그런데 결국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로마만 봐도 보십시오. 폼페이 화산 폭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막 무너져 버렸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다 보니까 틀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의 기준 가지고 모든 역사를 보고 모든 사건을 봐야 되는데, 보세요. 그 코스염 달린 교수님,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 거라고, 천국 갔을 거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전혀 복음의 관점으로 안 봐요. 자기 인간적인 관점, 종교적인 관점으로 모든 걸 보니까 틀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전체를 통해서 분명히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복음 아니면은 개인이든 시대든 강대국이든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방 보세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 놓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노예되고 속국되고 전쟁 만나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지요. 불신자에게만 해당하는 교훈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면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현장에서 불신자 노예되고 우리 후대들은 세상 문화의 포로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올바로 복음과 함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분명히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주일 예배를 왜 드립니까?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던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도 봐야 되고 영적인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왜 이렇게 되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왜 노예되고 전쟁 만나가지고 포로되고 이런 비참한 재앙을 만나고 후대들이 고통을 겪었느냐. 복음 놓쳐버리면, 복음 희미해지면, 전도와 선교의 사명 놓쳐버리면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증거를 이 속에서 꼭 얻기를 바랍니다. 교회사 속에도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세 가지 저주를 이기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너무나 오해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 선지자들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주신 분명한 미션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갔어요. 세례 요한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였어요. 그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양의 머리, 대속물 되는 양의 머리에다가 죄인의 죄를 올렸던 것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다 올리는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일을 마지막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온전히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주신 미션을 세례 요한은 조금도 가감 없이 온전히 감당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진짜 그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나머지 눈에 드러나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의 핵심을 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많이 보잖아요. 껍데기만 보잖아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은 놓쳐버리고, 그런 것처럼 신학자들이, 교회사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성경 자체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 보는 시각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또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거짓 선자로 가득 차인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란 분명한 증거를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불이 위에서부터 임했습니다. 당연히 능력이 임해야 되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왜 능력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능력이 필요합니까? 정말 복음 전파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건강이 부족하다 하면 건강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경제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자꾸만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경제가 달려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이라는 그 좁은 생각 속에다가 한 달 수입을 자꾸만 짜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큰 착각이에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예레미야, 자기 민족이 멸망당한 그 현실을 보고 눈물로 부르짖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 애가 보십시오. 젖먹이가 지금 떡이 없어서 지금 이게 굶어 죽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게 아니다 말이죠. 정말로 저 젖먹이에게 여호와의 말씀, 이 생명의 비밀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영적으로 목마른 것 아니냐?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문제는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성도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인도하는 대로,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는 거죠. 면죄부 사면은 구원받는다니까 면죄부 사는 거예요. 당신이 헌금이 면죄부 앞에 덩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릴 때, 저 지옥 같던 가족도 건질 수 있다고. 이것들이 얼마나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건 지금도 이슬람교가 주장하고 있는 바예요.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영원한 증거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확실한 증거로 붙잡았어요. 마가다라방에 모였다는 자체가 그 증거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다 냈다고 말해요. 금종령이 내리고 아무리 유대인들이 협박을 하고 핍박을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영원한 증거를 붙잡은 겁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 많이 안 해도 돼요. 성경, 교회사 다 못 외워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간단하게 붙잡아요.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신다. 이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다. 현장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우리가 가슴속에 담아야 될 증거 아닙니까? 내 개인을 볼 때도 이 답이 나와야 돼요. 나는 사실 지난 과거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한 가지 없어서 사실은 어려움 당했지 않냐.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또 렘넌트들은 꼭 붙잡으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부모보다요 더 어렵게 살아요. 시간 지나보면 세월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도요 빠르게 지나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오직 복음 외에 나머지는요 내려놔요. 그리고 그때 때에 따라서 하면 돼요. 적당히 하면 돼요.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은 사명은 전도와 선교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유일한 사명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사업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학생들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목적이 뭐냐 말이죠. 어디에다가 결론을 내고 공부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직장생활을 합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전파에다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증거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영원한 증거가 되어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왜 영원한 증거가 되어집니까? 왜 영원한 해답이 되어집니까? 왜 현장을 바꾸게 됩니까?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단 한마디로 지금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한 사람도 예 없이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죄의 결과는 저주재앙이요. 그게 불신자가 당하는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후손이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영원합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3장에 범죄함으로 말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죠.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원수,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는 존재인 사단 마귀를 완전 이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말이죠.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제대로 깨닫고 오늘 이 고백을 했다고 하면 우리 가는 곳에 흑암이 벌벌 떠면서 도망가겠죠. 틀림없이. 그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 왜 이게 영원한 고백이 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주인공 아닙니까? 왜 그 출애굽해야 됩니까? 왜 가나안 땅 가야 됩니까? 가나안에 오실 메시아 말이에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피 예배 드리는 게 구약의 예배잖아요. 6월절 그래서 어린 양이 피 바른 날 그 애굽에 노예됐던 저주 가운데서 430년 노예 생활에서 당장 해방되어 버린 겁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면서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희생제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저주 가운데서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참 제사장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구약의 희생제물이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를 흘린다 그 말은 내 생명을 내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는 제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했습니다. 제값으로 대속물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수많은 양이 대속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지요? 제사지요? 근데
죄 없으신 그분이 대속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이 사람들이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비유를 설명하시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했어요. 십자가 져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고백했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어떤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여자의 후손이 맞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주인공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영원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고백이었구나. 당신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십자가 지시기에 오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름을 이제는 임마누엘 아니고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분명한 복음,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또 현장에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이 고백을 제일 싫어하겠죠. 저는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참 신실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직하면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가끔 우리 다락방 교회 아닌데 일반 교회 성도들을 봐서도요, 야, 참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느낀 것이 참 많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은 우리보다 훨씬 더 뜨겁고 더 순수하고 그런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작년에 우리 그 친구 말레이시아 우리 박준대 선교에서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면서 참요 많은 것을 느껴요. 원래 참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좀 놀았던 친구거든요. 생기기를 잘 생겼잖아요. 이래가지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놀았더니 1년 늦게 갔어요.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1년 후배들하고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거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자마자 이제는 노래 세상 가요에 필이 꽂혀가지고 노래를 본래 잘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나갔다 가면 그때는 여수 순천 노예가 하나로 통합돼가지고 여순노예라 그랬는데 지금 말하면은 초등학교 경연대회, 중고등학교 경연대회 나가면요 섬놈이 나가가지고 날마다 특등해갖고 와요. 얼마나 목소리가 좋은 찬양을 잘하는지. 근데 이제는 자기 가지고 있는 끼도 있겠다. 고등학교 가보니까 공부는 좀 별로 하기 싫고 이래가지고 가수가 될 거라고 늦게 이제 기타를 하나 둘러매기 시작했네요. 야, 이때부터 이제 바람이 나기 시작하는데 학교도 안 가? 가출. 부산에 바람 쐬러도 가불고. 그러던 친구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죠. 어머니가요, 얼마나 진실된지 몰라요. 자녀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한지. 아버지는 아버지 끼를 받았어요, 이 친구가. 아버지는 한량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들, 우리 친구 위에 형도 목회자거든요. 요새에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는 사업을 한다고 왔어요. 아니 얼마나 별났는지요. 그 친구들 이렇게 서울에 만나러 놀러 간다고 갔다 오더니 다쳐갖고 왔어요. 그것도
군에 갈 수 없도록 손가락 하나 잘려갖고 왔어. 군에도 못 갔어. 여기 뭐 고등학교도 1년 늦게 갔지, 열심히 놀아봤지, 딴따라한다고 또 기타 메고 또 흔들어 봤지, 거기다 뭐 또 다쳐가지고 군에도 못 갔지.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뭐 있습니까? 다행히 누나 한 분이 아주 사업을 잘했어요. 여수 쪽에서 모든 청과 도매 총책임자예요. 매일 뭐 그냥 막 큰 트럭으로 뭐 옛날엔 대구 같은 데 사고 가져왔잖아요. 매일 싣고 오면 다 팔리는 거예요, 그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 근데 새벽에 가다가 이제는 옆에 운전사가 졸아가지고 중앙선 넘어가지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구름바다 가버렸어. 누나 혼자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작은 누나에게 사업처를 주고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밀어준 거예요. 요새에다가 이제 메이크 옷가게를 하나 차렸네요. 잘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것도 말아먹었어. 그러더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드디어 온 거예요. 이야, 한 10년 가까이 이 친구가 방황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셨어요. 이미 준비해놓은 주의종으로 이미. 그러니까 세상에 단맛 쓴맛 다 맛본 거예요. 그 10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뭐 누님도 밀려고 했던 사업도 다 망해버리고 그래서 뭡니까 빈손이 돼가지고 이제는 서울로 올라갔는데 가기를 잘 갔어요. 개척교회 가가지고 개척교회 지하실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숙식을 한 거면 뭔 숙식이 되겠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먹고 교회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그냥 자기는 뭐 아직 신학생도 아니니까 하루 종일 교회 지키고 목사님 돕고 교회 모든 일 다 헌신 다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그때 임했다 그래요. 정말로. 모든 문이 다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자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내가 이게 진짜는 아니었구나. 내가 가짜였구나. 그게 이제는 복음을 깨닫는 중요한 기회가 됐어요. 자기 인생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개척교회 가서 한 1, 2년 동안요, 전혀 뭐 생활비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그냥 먹고 자다 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다가 신학교 갈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신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소식들을 매달마다 한 번씩 선교 편지를 보내줘요. 열심히 말도 못해요. 저 정글에 들어가서 대학생 청년들 훈련시키고 같이 팀 짜고 정글에 가가지고요. 가서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그리고 교회당 하나씩 세우고 막 얼마나 열심히 하나. 그래도 제가 제 마음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복음, 이 순수한 복음, 이거는 우리 다락방이 더 세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이제는 그리스도를 담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 캠프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영원한 증거를 가졌으면 증인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원한 증거를 주었습니까? 역사 가운데 왜 그런 교훈을 주었습니까? 교회사 가운데도 보고 없는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증인으로 서라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원한 증거와 증인입니다. 그 증인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정말로 올바로 말씀대로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산 사람, 그 사람을 모델로 삼고 본받으라 그 말이죠. 베드로가 증인입니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고 그랬어요. 내게 증거가 있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게 영원한 증인 아닙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이 분명한 증거를 저 종교인들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참된 증인 아닙니까? 내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그리 고백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증인이다 그 말이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말은 내가 보고 듣고 체험했다 그 말 아닙니까?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라고 사모늘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참된 힘이 있고 증거가 있어야 담대하게 가서 말할 수 있거든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전도 캠프를 앞두고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힘을 회복한다고 하면 지속할 수 있는 문들이 열려질 겁니다. 또 현장 바라보는 실제적인 눈들이 열려지게 되어질 겁니다. 캠프는요, 멀리 가서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있는 그 직장 현장에서 하면 됩니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배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여기에 증인이다. 그분이 부활하신 이 일의 증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주님이 약속한 대로 오순절 성령 충만을 체험한 증인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대로 주님 약속했는데 그 증인으로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또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 복음이 유익하다고 하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내가 지난날 알고 있었던 모든 것, 자랑했던 모든 배경 삼았던 모든 것들은 전부 배설입니다. 그리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예배 때마다 받게 되어지면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 전도에 실천할 말씀 가지고 미션으로 분명히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내 삶에서 응답받을, 기도하고 응답받을 말씀으로, 비전으로 분명히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하나님이 그냥 아니고 반드시 쓰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 현장에 오직 복음만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 이 결론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해답과 영원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이 증인을 하나님은 반드시 쓰신다. 그 축복을 꼭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은요, 반드시 내 일평생의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요.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에 결론 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붙일 겁니다. 그러면 나 같은 제자 한 명 이상을 남기는 것을 평신도는 방향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중직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직자는 일단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모든 성도를 교회화시켜야 돼요. 교회 잘 모르거든요. 교회와 하나 된다는 그 의미 잘 몰라요. 왜 강단 중심은 하나 되는지 그거 잘 몰라요. 그냥 자기 입맛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메시지 쫓아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 많아요. 다락방 교회가 중직자들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중직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를 향한 이면 계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복음으로 결론 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교회화시키는 이 일에 헌신하고 내가 있는 현장, 지역 살리는 지교의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로 세웠다 그 자체는 지역 사령관입니다. 한 지역을 책임지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지교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건축이 최고 전도라고 분명히 메시지했어요. 후대 앞에 기념비적인 예배당을 남길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미션을 빨리 붙잡으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우리 교역자들은 오직 복음만 증거하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이 반드시 쓰임받을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237개 나라에 살릴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제자를 찾고, 또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올바른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찾고, 우리 후대 렘넌트 앞에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찾는 일에 방향을 맞추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와 중직자와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 되어져서 오늘 영원한 증거를 가지고 이 일에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하신 그리스도, 오늘 베드로와 초대교회 전도자 바울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동일하게 역사했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고 이 일에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의 사명으로 결론을 내고,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나 될 줄 알며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의 사명의 이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증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붙잡고 현장의 증인으로서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참 복음을, 영원한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한 사람도 유해가 없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사를 통하여서 또 증거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아야 될 많은 대상자를 예비하신 하나님,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쓰임받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한 해답 가진 증인으로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제자를 찾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 중직자들이 믿음의 그릇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하나 되어지며 한 지역을 책임지는 아벨이며 이러한 지교영단 누리는 중직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전 중직자가 하나 되어서 후대 앞에 기념비적인 그런 예배당을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네 군데 지교의 사역자들과 함께 모든 교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남기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방향 맞추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현장에 정말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을 선교의 주역으로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5장